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 믿음의 핵심. 오늘 순종, 믿음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봄이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벌써 여름이 오고 말았습니다. 많이 덥습니다. 오늘 여러분 많이 지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수요 전도대 대원들이 특별히 많이 지쳐 계신데 여러분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도 더워가지고 이제는 뜨뜻한 커피는 하지 않고요, 시원하게 커피 해가지고 지나가시는 분들 잘 대접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전도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리고성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세월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그토록 원하고 있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제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제일 먼저 만난 성읍, 제일 먼저 정복해야 할 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러기에는 공격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버거운 상대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가리켜 일명 난공불락의 초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벽은 외벽과 내벽으로 나누어져 있고, 외벽은 5m 정도의 그 기초 위에 두께가 12m, 높이가 7m, 그렇게 진흙벽돌로 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굉장히 아주 웅장한 그런 성입니다. 두께가 12m, 그리고 높이가 7m. 내벽은 더 높습니다. 내벽은 14m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이 성을 정복하려면 아마도 수년 걸리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야말로 요새 중에 요새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을 마주하고 있는 그들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앞으로 나아가자니 승산이 보이지 않고 또 뒤로 가자니 그동안의 노력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걱정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스라엘에게 이길 방법을 주십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에 따라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무장한 자가 맨 앞에 섰습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불고 행진합니다. 그 뒤에 언약궤가 따르고 그 뒤에는 나머지 후군이 따라갔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미 정해져 있는 그 방법대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렇게 엿새 동안은 성을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이레가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벽이 그 길이가 약 600m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그렇게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을 한 바퀴 도는 일이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고 참 별난 일처럼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일이 아닌 것 같지만 그렇다고 작은 일도 아닙니다. 별로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꼭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매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작정하고 한 번에 한 두세 바퀴 돌고 하루 정도 쉬면서 그렇게 일을 하면 좋겠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매일 돌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결과가 보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 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답답하고 이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이렇게 하면 정말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적진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함성을 외치는 그런 전쟁 이스라엘이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 불만에 가득해 있는, 그래서 불만을 가지고 걷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리고성 이 정복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당면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갑니까? 뭐 그런 분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더 많고 때로는 의심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감으로 억지로든 말씀을 따라갈 때 그 결과는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리고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한 바퀴 돌아서 무너지는 것도, 마지막 이래 때 함성을 질러서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돌았든지 의심으로 돌았든지 중요한 것은 이래 동안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 돌고 나면 벽 한쪽이 금이 가는 것도, 또 하루가 돌고 나니 벽돌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하루 또 돌고 나니까 문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뭔가 내가 한 만큼 뭔가 보여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뭔가 더 동기부여가 되고 그렇게 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계획을 구체적으로 잘 세워서 스케줄에 맞춰서 좀 더 여유 있게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리고성은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도 엿새가 지나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다 지나고 이랬째야 함성을 지를 때에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순종이 다 쌓인 후에, 하루에 쌓이고 이틀이 쌓이고 3일이 쌓이고 6일이 쌓이고 마지막 7일까지 이스라엘의 순종이 쌓이고 난 이후에 그 순종의 분량이 쌓일 때에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무너져야 할 여리고성, 그 성은 너무도 견고합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견고한 성입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성입니다. 누가 봐도 무너뜨릴 수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성입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상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신력으로도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되겠습니까? 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순종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까 하면서도 순종하는 겁니다. 한 주 동안 도대체 잘하고 있을까 생각하면서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누구에게 비웃음을 당해도 그래도 묵묵히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그 순종이 쌓이고 또 쌓여 나가면 우리의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는 것입니다. 순종이 쌓이면 하나님이 무너뜨리라고 하신 그 여리고성은 말씀 그대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그렇게 순종이 쌓일 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절벽 끝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 절벽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말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때 주저하고 뒤로 물러서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 내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풍랑이 일은 그 바다 물결을 서슴지 않고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베드로가 어부이기 때문에 그 물결이 무섭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무슨 보호 장비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물결이 무섭지 않았을까요? 너무도 두렵고 떨렸지만 베드로는 물결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상식과 신앙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지식이나 행동, 그런 기준, 그걸 상식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 그 사람 우리가 말해서 저 사람 참 상식적이다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 변하는 겁니다. 문화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상식, 어제의 상식이 오늘의 상식일 수도 없습니다. 다 변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믿음은 변하는 상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상식을 초월하는 사람,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하고 상식을 넘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적을 가져오고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모든 공동체에게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두를 살리고 신앙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7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라고 하셨습니다. 7일째가 되는 날에는 하루에 7번씩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 군사 매뉴얼에도 없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전혀 할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은 이 일을 왜 여호수아와 믿음의 세대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식을 넘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까요? 믿음은 상식이 끝나는 곳에서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식을 붙들고 있는 한 믿음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을 내려놓는 그 순간, 상식이 끝나는 그 순간,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식이 멈추는 그 날, 그때부터 믿음의 순종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상식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아멘. 여리고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새 중에 요새, 성벽은 두껍고, 어느 정도 성벽이 두껍냐면 그 성벽 위로 전차가 다닐 정도로 그렇게 두꺼운 성벽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언덕 위에 위치해 있는 아주 자연적인 그런 요새의 역할을 해준 성, 또 이 성에는 아주 강력한 그런 방어 시설들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철병거가 있었고 철로 만든 칼과 창을 사용하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리고성입니다. 이런 여리고성이 문이 닫혀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관점으로는 이 성은 정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복할 수 없는 성. 근데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초라하기 그지없죠. 뭐 무기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뭐 싸울 전략을 갖추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에는 없고 이스라엘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여리고에는 그게 없어요. 막강한 군사도 있고 성도 든든하고 누가 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갖지 못한 것,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스라엘 군사였다면 여호수아가 지금 명하고 있는 이대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행진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싸워보겠다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침묵 속에 일주일 내내 묵묵히 걸어가며 또 나팔을 불며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런 인간의 상식이 끝나는 그 자리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논리가 다 멈추는 그 순간, 바로 거기서 믿음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건널 수 없는 인생의 강을 만납니다. 얼마나 그 강이 깊은지, 얼마나 강력한지, 그런 위협적인 현실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 떨 때가 많이 있습니까? 최종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중한 병이 내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이별하는 순간도 우리에게 참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재난, 실패, 수없이 우리는 그 상황들을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끝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들,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뜻이 예비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골리앗에게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군사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다윗은 세상의 상식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것을 관점으로 바라보면 누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의 그 군사를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믿음의 세계가 보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군사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골리앗보다 더 강력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열려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싸워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말씀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너는 모든 온갖 무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오지만 나는 만군의 이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말씀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낙심할 때, 절망할 때, 지금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절망에 내 마음이 꺾여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상식을 내려놓고 그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일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계산하는 그 마지막 판단의 그 자리,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시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이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아멘. 이렇게 말씀했고 또 이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자,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9절에 보시면 이제 9절 말씀을 우리 읽지 않았지만 한번 띄워 주시면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9절 없는가요? 제가 그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했고 그 다음에 그 명령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이 언제까지입니까? 7일 동안입니다. 7일 동안.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7일 만에 천지를 다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마무리는 되는 그 순간, 그게 바로 7일. 그래서 우리는 7일을 완전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이라면 어떨까요? 한 3일쯤 되면 생각이 많아질 겁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순종했는데 뭐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벽도 전혀 균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진은 하지만 어떤 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의문을 갖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뭔가 이게 뭐 좀 보이면 좋겠는데 뭐 아무런 게 보이지 않으니까 의심하게 되고 자꾸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도는 게 차라리 공격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오늘 여호수아와 그리고 가나안 땅의 주인공들이 될 이 만나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윤리는 언제나 이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해가 아니라 순종을 요구합니다. 세상의 시각으로는 끝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중간쯤 되면 뭔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 날에 일어납니다.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기에 신앙은 순종이라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 만나 세대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기 전에 증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뭐 증거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제가 할 수 있도록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증거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면서 증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진할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순종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이란 결과를 보기 전에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비를 보기 전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명령을 줄 수 있을까? 비도 한번 내리지 않는 이 햇볕이 쨍쨍 뜨는 이 땅에, 그것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노아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방주를 짓고 또 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순종이 쌓이고 또 쌓여 나가면서 그 순종의 끝에 방주가 지어졌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비가 오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살아가는 독자 이삭 나한테 줘라. 나한테 바쳐라. 어느 부모가 그것을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묵묵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장작을 들고 아이와 함께 그 먼 여정을 가기 시작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장작의 제단을 쌓을 때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삭을 눕힐 때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뭔가 그 기적이 일어나야 될 텐데 아무런 변화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 순종이 쌓여갈 때,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는 그 순종, 그 먼 길을 아브라함을 데리고 걸어가는 그 순종, 장작을 쌓으며 제사를 지낼 그 모든 준비하는 과정의 그 순종, 그리고 이삭을 묶어서 그 제단 위에 얹을 때 그 순종, 그 순종이 쌓이고 쌓여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자, 칼에 몸을 대려고 그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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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아. 그 순종의 끝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순종의 끝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주님, 정말 이러면 물고기 잡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묻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나갑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믿음으로 그물을 여기다 내리겠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해가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이해로 이 믿음의 세계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오직 나의 순종으로 그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간에 축복은 순종의 뒤를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의 뒤를 따라서 축복이 오는 겁니다. 순종이 축복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순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만일 여호수아와 이 만냐 세대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를 기다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놓쳐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벽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도 그저 순종하며 계속해서 행진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돌파구를 찾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 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은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돌파구가 올 때까지 그 과정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 그 시간이 내게 다가올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말할 땐 하나님의 때를 내가 끝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이 내게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전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루 정도 아닙니다. 이틀, 사흘 아닙니다. 7일이 되어야 합니다. 다 쌓여야 합니다. 전적인 순종, 이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끝까지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 말씀에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순종하기 원하시고, 순종해야 복받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기에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3일째 아닙니다. 5일째도 아닙니다. 바로 7일째입니다. 마지막 그 날에 하나님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마지막 날에, 믿고 나아가는 그 마지막 날에 인간의 상식을 추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순종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없나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성벽이 무너졌다. 그 성을 점령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함으로 힘들고 고된 인생의 순간들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찾지 마세요. 다른 곳에서 방법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나감으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인생의 여리고도 다 무너지는, 정복되는 역사,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믿음의 기적을 맛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